우리 민수기 8장 14절 26절까지. 어제 본문에 성막 전체를 설명하려는 의도는 없어 보이고 성막 안에 있는 성소에 있는 등잔대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성소는 아니지만 그 성소 내부의 그 상태, 그래서 성막됨, 그래서 성전됨,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정체성,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과 연관지어서 어제 진정한 성막됨에 대해서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거짓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말씀의 빛이 항상 우리의 내면을 비추도록,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성막, 그 성전의 어떤 그 화려함보다 말씀의 빛으로 어둠이 사라지고 그 환한, 그 참 빛인 주님의 그 채워짐이, 또 그 새로워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는 레위인에 대해서 정결하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7절,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속죄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빨게 하여 결국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7절,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8절에 좀 튀는 구절이 있다고 그랬죠. 그 외에 너는 수송아지 한 마디를 속죄제물로 가져오라. 그래서 이 정결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머물지 않도록, 그리고 그 패배감에 머물지 않도록, 그 분노가 머물지 않도록 그 빛으로 계속 비추는 그 성막됨, 성전됨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거룩에 대해서, 정결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거와 연관된 오늘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레위인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자, 레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내용으로, 그러면 이 신약 시대에 때로는 우리는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레위인에게 우리의 삶의 속성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자, 레위인의 어떤 모습이 있는지 오늘 좀 세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레위인은 경계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제사장은 또 아니에요. 그렇다고 일반 백성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항상 포지셔닝이 어떻게 되냐면 경계인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레위인으로서의 삶이 첫 번째 경계인인데, 제가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 안에다가 거룩한 완충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거룩한 완충지대로 살아가는 삶이. 레위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 백성은 아니지만 제사장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또 대신하여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계인, 거룩한 완충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부정한 것들로부터 이 공동체를, 가정을, 자기 자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세상의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또한 성전을, 아니면 우리의 가정을,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삶이 하나가 있고요. 그게 이제 한 방향이고, 두 번째 방향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방향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성전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여러분들,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레위인의 삶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어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인 것 같아요. 세상의 부정한 것들로부터는 우리가 단호하게 단절을 선포하고 분리를 선택하고 또 구별된 자로 살아가요. 성전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하고 자신을 보호하며 가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거룩한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계속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천국 간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에서 우리 삶에 무엇이 계속 비춰져야 하는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 충만함은 방언을 하고 뭔가 센 캐릭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닮아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레위인으로서의 삶은 경계인인데, 거룩한 완충지대, 이 2가지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5장에 있는데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비치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완충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드러내는 삶이죠. 그리고 나타내는 삶이죠. 2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 드려지는 대속적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레위인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죄인들 위하여 자신의 육체를 온전히 속죄제물로 드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대신할 수 없지만 가끔씩 보이는 장면들을 보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비견되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요구는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기능은 없지만 그런 비슷한 그림들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지만 그가 보였던 대속적 삶에 보였던 그런 방식은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말은 너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나의 대속적 죽음, 그 삶을 너희가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 레위인들을 향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인들이 왜 구별되었는지는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또 반복하고 있고요. 그 출애굽기에서 보면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중에 장자의 재앙인데 다 죽어나갔어요. 애굽의 장자들도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근데 그 장자들은 그래서 누구 거다? 내가 그들을 살렸으니 내 거다. 이스라엘 장자들은 내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자들은 지금 누구로 상징되는 거야? 레위인으로 상징되고, 이 레위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다, 내 거다. 그래서 요제라는 것은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 거다라는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내 것으로서 여기 보면 다 내게 속하였으면 17절 그들을 구별하였음이라. 자, 그들을 구별하여 이름으로 18절 내게 속하여 내가 구별하였는데, 자, 태어난 자 대신이고요. 그 다음에 18절 후반부에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고요.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드려지는 레위인은 대속적 존재로 계속 살아가야 했던 거예요. 레위인의 소유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지 아니하고 이제 어디 하나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이야말로 지금 이 구절에서 무엇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물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몫으로 정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살아있는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얘기할 때 마치 레위인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기독교가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나 구원받았다 라고 주장은 하는데 더 이상 거기서 진전되지 않을 때, 나는 배부른데 남의 배고픔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을 때, 하나님도 뭐라고 하시지만 세상도 굉장히 손가락질을 많이 하죠. 그게 교회냐? 그게 성도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레위인도 말이죠,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바쳐진 살아있는 제물이고 바쳐진 예물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또 빛과 소금 교회도 이러한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바쳐진 자로 드려지는 대속적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신분과 지위에서는 레위인이라고 불리지 않지만 언제든지 성도를 위해 살아있는 제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내가 싫어서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레위인은 뭐냐면 자신의 힘듦보다 남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뭐예요? 희생하고 봉사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를 비우고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예전에 신앙의 우리 선배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면 허드렛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우리 교회는 사실 뭐 할 일은 그렇게 없습니다. 업체가 와서 해주죠. 옛날에 한국 교회는 무슨 업체가 와서 교회를 청소해주는 이런 문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그거 하기 쉽지가 사실 않아요. 예전에는 학교에 늦거나 숙제 안 해온 아이들이 학교에서 화장실 청소하러 갔잖아요. 근데 교회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서 때로는 찬양대로, 또 성가대로, 또 교사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예배와 또 다른 사람들의 헌신을 돕고자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모든 재산을 또 기꺼이 내놓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일찍 나오셔서 무엇인가를 미리 준비해 놓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나는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아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어떤 감동도 주시지 못해요. 부러움은 좀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건강한 교회됨의 핵심, 레위인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 드려지는 대속적 존재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헌신이 나와요. 아니면 못합니다. 내가 불편하면 못하고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못하고, 힘들면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여러분들, 이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영광스러운 삶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모든 성도, 리더, 목사 할 거 없이 이 레위인의 자세, 그리고 레위인의 기계, 그렇죠? 이 정도의 기계, 그리고 이 책임과 희생을 소유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는 이 레위인의 삶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사라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는 경계인 거룩한 완충지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 드려지는 대속적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 은퇴하지 않는 삶입니다. 은퇴하지 않는 삶이. 뜬금없이 그게 나왔는데요. 자, 몇 세부터 몇 세까지요? 25세부터 50세까지 복무하래요. 근데 50세에 릴리즈 시켜줍니다.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26절,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역에 대해서는 은퇴를 하네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은퇴,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외에는 회막에서 그의 형제와 함께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그러나 그 원래 했던 거기서부터는 면제를 받는 거예요. 은퇴 없는 삶입니다. 저는 이게 건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카는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들끼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65세에 일찍 은퇴를 안 하셨다면 그때 나름대로 건강하셨거든요. 그러셨다면 좀 더 건강하시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이 사역이 있을 때 텐션이 있거든요. 사람의 에너지가 있고. 그러니까 은퇴할 때 확 늙으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의학적 근거도 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 레위인들은 막 옮겨야 돼요.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누구죠 또? 무라리, 고핫, 게르손 자손. 무거운 걸 막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무거운 것들을 막 수레로 옮기고 어깨에 메고 이래야 되니까 맞는 것 같아요. 25세는 아마 견습생이었던 것 같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고 30세부터 50세 8,350명인가요? 예, 그 인원들이 섬겨 나가는데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이후에는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켜나가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도 끊임없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의 그러니까 교회 사역에 여러분들을 묶어두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이 지역 사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것들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성들하고도 얘기 나눌 때 한 목사님의 피스메이커 수업할 때도 나눴지만 한 목사님의 놀랍게 변화된 모습을 제가 보고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어떤 사역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따라가서 좀 배우려고 그래요. 화요일 디스에서 중앙양력에 어떤 장로님이 있는데 이분이 전도에 이렇게 헌신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이 목사님을 배우고 또 그 팀들과 함께 디스 쪽으로 전도를 나가시는데 디스에 원래 전도를 나가시는 다른 목사님 한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그룹과 함께 두 군데를 함께 참여하시는 이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장로님은 은퇴하셨대요. 그 교회 장로님, 중앙양력에. 근데 장로 은퇴를 하시고 자기 생업에서 은퇴하셨지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이제 장로님이 본인의 삶이 어느 정도까지 갈 거를 지금 그냥 주님과의 관계 속에 그냥 좀 예측도 되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좀 이렇대요. 그래서 그 남을 때까지 이 전도의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이분은 사실 디스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계속 전도해. 근데 너무 잘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잘하신다. 그래서 제가 우리 훈련생들한테 얘기할 때 정말 이 버지니아 지역사에 많은 목사님이 있지만 저를 포함해서 물론 다 열심히 사역들을 하실 텐데 정말 기뻐하시는 목사님 중에 하나님 마음에 너무 기뻐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겠구나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 많아요. 그렇지만 그분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정말 주목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그리고 그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쓰임받는 이 정말 귀한 인생 또 레위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정년이 있어요. 장로들의 정년이 있고 목사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그것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교회에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죠.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겠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레위인으로서의 경계인으로 살아갑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벨리반 백성도 아니에요. 그러나 거룩한 완충지대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부정한 것들로부터는 보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드러내는 거룩한 완충지대의 삶이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 드려지는 대속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퇴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이에요. 이것은 피곤한 삶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이고,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삶입니다. 부르신 자의 뜻대로 가는 것이 옳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레위인에게 향하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이 삶을 기쁨과 감사로 영광스럽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또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